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분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습관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심이라 이렇게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도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삶 가운데서는 기도의 본이 늘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으로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그리고 골방과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늘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곳곳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즐겨 외우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더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도의 그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모두 죽게 된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 절망하는 그녀에게 기도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고 다니엘은 매일의 3번의 기도 속에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기도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도 늘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쉴 새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나도 뛰어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늘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며 그분에게 위로를 얻기도 하고 샘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며 때로는 강하게 되고 때로는 담대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조금 열심히 다녀보면
교회에서는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나도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나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기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에 관해서 3가지 유형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매일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유형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은 비록 기도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진짜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예전에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맛봤는데 지금은 아니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속 그 기도를 미루는 성도들입니다. 그 기도 중요한 거 알지요.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일으킴을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안 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일이 많아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지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왜 기도의 생활이 우리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은 막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은 기도하고 싶고 마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악한 영, 즉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끔 방해하고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내가 대적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풀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잘 믿는
그 자들을 찾고 있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길래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다양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다양하게 주세요. 먼저는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또 한 가지는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너에게 적합하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더 기도하자. 분량을 조금만 더 쌓자.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 돼.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수가 없구나 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굳세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내가 확신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아직 아니야. 지금 이것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사이에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것 봐. 기도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느냐?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유혹.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겠고 기도거리도 정말 많은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텔레비전에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 그냥 미루게 되고 못하게 돼요. 아니면 막 기도하려고 마음을 막 먹는 순간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연락 때문에 약속 이렇게 잡고 하다 보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화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유혹을 받아요, 권사님. 저도 그렇게 유혹을 시시때때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사님과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딱 굳세게 먹고 진짜 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순간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악한 영들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딱 기도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내가 이 순간 경계해야 되는구나.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 되는구나. 박차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 기도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10분, 5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오늘 안 되나 보다 하고 일어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계하고 다짐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다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습관. 골로새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은혜의 체험은 항상 기도함으로 가능해요. 물론 내가 기도 안 하다가 막 간절하게 매달리며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놓고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은 꼭 지켜야지 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키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정말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는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의 힘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긴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화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쉬지 말고 교회에 종일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할 수 있어, 오늘 학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끊임없이 수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계속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 이김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계속 기도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일이 닥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딱 닥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지칩니다 라고 괴로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에스더, 첫째 아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할 때 그 감격을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족들이 막 있는 순간에 이 아이가 막 놀다가 아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잘못 들어서 모두를 조용히 시킵니다. 잠깐, 조용. 그리고 나서 다시금 말 하나 곰곰이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때 에스더가 아빠 하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중에 하자, 나 지금 바빠, 이게 아니라 잠깐만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너의 그 기도 소리 내가 들을게, 한번 말해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해 감사. 지난날 과거와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불평할 뿐이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세 번째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깨어있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런 것이 있겠죠.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했던 말 계속하고 졸기도 하고, 이렇다면 아직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집중 못하는 기도,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로 휩쓸리는 기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놔버리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흔들어 놓음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이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